안녕하세요. 2021년 4월 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출애굽기를 계속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지금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변화를 앞두고 또 그 직전 상황에서 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기와 비슷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더 말씀이 생생하게 저의 귀에 저의 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출애굽기를 묵상하시면서 어떠세요? 옛날 뭐 이야기다 4천년 전, 뭐 5천년 전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나의 삶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묵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님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너무너무 강대해진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왕들이 권력자들이 우리보다 힘이 세지면 이제 이 사람들이 전쟁이 났을 때 적과 내통해서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하냐라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타락된 그런 상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학대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하고 지금 연관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70명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거의 200만에 육박하는 그런 인구로 400년 만에 그렇게 커졌다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힘있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역사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학대해도 안 되니까 이제 바로는 태어난 아이를 죽여라라고 산파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보호받고요. 또 이번에는 더 나아가서 아예 법령으로 아들이면 무조건 죽여라. 그래서 그때 레위 지파의 한 사람과 한 남자가 레위 사람의 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힘들고 어렵고 또 비극적인 그때 결혼해서 그때 또 아이를 낳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잖아요. 하나님이란 단어는 없고 어떤 사람들이 그냥 자기 삶 속에서 자기 상황을 이겨보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없어라고 그렇게 한탄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머니는 3개월을 숨겨서 아이를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3개월 된 아이가 울음소리도 커지고 또 키운다는 게 숨겨서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역청을 바릅니다. 왜냐하면 갈대 상자를 그냥 물에 띄우면 물이 차서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역청을 만들어서 물이 못 들어오게 방수를 하고 거기에 3개월 된 아이를 집어넣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죽일 수 없으니까 나일강을 따라서 흘려보내고 있는데 딸이 그러니까 아이의 누나가 그 동생을 따라가죠. 어떻게 되나 그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그냥 옆에서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갈대상자가 마침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바로의 딸 공주의 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주의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을,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그 아이를 건져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보고 있던 누이가 가서 젖 먹는 아이니까 젖 먹이던 유모를 갖다 드릴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젖을 떼려면 한 3, 4살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맡아서 좀 키울까요? 바로의 딸이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 공주가 제가 이 아이의 언니구나.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고 심지어는 돈까지 줍니다. 그리고 공주의 부탁이니까 이제 군병들이나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더라.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공주가 모세,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는 그런 인물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 모세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암흑 같은 시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힘을 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평강하고 또 평안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루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